할렐루야. 예.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이진호 일사님과 함께 2박 3일 동안 단양에 내려가서 거기 단양에 있는 이제 공사를 하고 또 올산에 가서 또 쓰레기를 다 또 버리고 이제 이런 2박 3일 빡빡한 일정을 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단양에 올라갈 게 단양에 힐링센터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 을 이제 캠핑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그것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진호사님과 함께 이제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사님 여기서 이거를 2년 정도만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5년 이상을 사용을 하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5년 이상 내다보고 하는 공사인데, 그러니까 이진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이들에 두면 안 되고 기초 공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잘 하려면.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이 주변을 이렇게 땅을 파고 밑에 구조물을 시멘트를 이렇게 놓으면서 굉장히 고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하루 이상, 하루 한 반 정도를 이제 이진호 일사님이 이제 땅 파고 거기다가 이제 수평 잡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구조물 밑에를 단단히 잡아서 이제 그러고 공사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진호 일사님은 그냥 쉽게 해도 되는데, 그냥 쉽게 되는데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좀 미래를 보면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지만 그거를 이제 그 기초를 놓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고되거든요. 이제 그 땅을 또 파야 되고 막 이제 앉아서 막 파야 되고 거기다 세면을 또 부어야 되니까 세면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고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놓는 것도 처음부터 기초를 하지 않으면 원래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가 없었을 때 기초를 세우고 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기초적으로 하다 보니까 땅을 파야 되고 수평을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문득 이진호 사님은 본인이 이제 이 인테리어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인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사업가의 마인드에서 시작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바라보는 눈이 다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원하고, 가능하면 그것이 오래 이제 이렇게 발전도 되게 원하니까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바빠도 신앙의 기초를 정확히 세우지 아니하면, 또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때로는 무엇을 할 때 그냥 마음만 급해서 자꾸만 쌓아놓다가 갑자기 이제 그것이 이제 허물어지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25년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 모두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희망 어린이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 그렇지? 5학년이면 그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 자체를 그냥 아이 마인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금부터 신앙을 잘 해야 앞으로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이제 만약에 희망이면 희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이 희망이가 행복해지려면 희망이가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고
이것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낼 때 희망이는 하나님이 희망에게 주고자 했던 그 행복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가 많은 분이나 아니면 나이가 적은 분이나 상관없이 사람의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가치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뭐가 즐거울까가 우리의 삶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제가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안흥미 집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에서 산다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돼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안흥미 집사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안흥미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의 선언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뭐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내 가슴 속에는, 내 안의 마음 속에는 한 영혼에 대한, 믿지 않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서 불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한율이나 아니면 지금 강문희 권사님과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이 행복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동의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들었던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동의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보냐면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가치를 받지 아니합니다. 자신들의 가치와 다르니까.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는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는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가치가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그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들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변화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미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린 이미 새로운 존재인 겁니다. 이미 변화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대거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 안에 이게 없다면 살펴보셔야 돼요. 제발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은 자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내 직분에 상관없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렇죠? 성애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가슴을 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기초를 놓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야. 듣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었던 아이들인데 할지라도 그들에게 왜 불이 없냐면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교육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태신앙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자랐어도 그들은 예수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조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때로 이미 변화된 새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변화된 존재로 살고는 싶은데 그런데 변화된 존재로서의 책임을 지기 싫어서 옛 본성, 옛 자아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변화된 존재로서의 책임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단과 연합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사단의 손을 잡는 거지. 왜냐하면 나의 안에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은 너무 기쁘고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은 너무나 내가 받고 싶은데 그 책임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한테 이거 맛있어, 이 사과 먹어봐 했을 때 그 사과를 먹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이미 변화된 존재인 것을 어느 순간 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여서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만약 이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그때 우리를 결산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가 따라서. 그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그 결산을 받게 될 때 우리 성적표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확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잘 보세요. 시작.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이 순간 생각을 확 바꾸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이 확 바꾸라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이미 확 바꿀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뭘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내가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책임지는 생각으로 확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확 변하는 것, 새롭게 되는 건 뭐냐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회개예요. 내가 확 바뀌는 거에 가장 좋은 건 회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회개하면 임하는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회개는 뭐죠? 확 바꾸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확 바꾸는 것이 뭐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회개에는 신속한 용서가 따르고요. 신속한 회개에는 신속한 변화가 여러분한테 일어납니다. 이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이 메타 그리고 같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노이아라고 그러거든요. 이 메타란 말은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가 이 메타고 노이아는 뭐냐면 마음, 생각을 의미해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뭐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게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의 생각이 확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이 확 받쳐서 막 울잖아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할 때 갑자기 감정적 동의 때문에 내 안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후회를 하잖아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으면 막 소리 지르면서 하면 잘못했어요. 막 울어도 왜 바뀌지 않냐면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과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 내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감정풀이로 하다 보니까 막 우는데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성경적 생각으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적 마음으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려고 온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적인 행동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헌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창세기 35장 본문에서 1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뭐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헌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목숨을 구하려고 막 도망한 그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면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바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헌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세상적인 가치인 만몬, 물질의 신에 잡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에 마음이 인색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뭔가를 다 해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내가 인색한 사람들은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확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확 바꿔야 내가 너희에게 내가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그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과 야문의 감옥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의 원인인 그 원인을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아들들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멸족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이방 민족에게 멸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올라갈 때 철저한 회개, 눈물 짜고 콧물 짜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위기사항을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5절입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떠났으나, 그렇죠? 야곱과 야곱의 가문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명고들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들이 마음을 바꿨을 때, 생각을 바꿔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이냐면 그의 삶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5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대요. 자, 위기가 벗어난 그 사람에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과 야곱의 가문에게 먼저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이 이제 그 밑에 10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복입니다. 이 복이 오늘 회개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위치와 신분이 변화되는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이르시되 뭐라냐면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이름을.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 중에 하나의 뜻이. 그러면 야곱이 떠돌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확 변한 거예요. 그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위치를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위치와 그 신분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복이 다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회개한 야곱을 통해서 영적 가문을 세우는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이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 얘기는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이제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모든 그 가문에 하나님이 성공적인 가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번성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문을 영적 가문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낳게 하실 것이고 그들 모두가 뭐죠? 성공적인 영적 가문으로 세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방종하는 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방종하는 건 놔두시면 안 돼요.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얘기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왕들이 뭐죠? 너희 허리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너희 자손들이 뭐죠? 그 사회 속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자녀를 내가 그들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이 복이 오죠? 회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 생각을 바꾼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꼬리가 되게 아니하시고 그를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문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회개는 눈물 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눈물 짜는지 아세요? 먼저 방어기제. 그게. 어떤 얘기 들으면 우는 이유는 방어기제.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울음으로 그걸 떼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은 냉정해져요. 생각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복이 계승되는 복을 받게 하십니다. 창세기 35년 12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아브람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이삭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것을 야곱에게도 그 땅을 또한 그 자손들에게 계승해 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에게 계승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참된 회개를 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온 힘을 써야 됩니다. 왜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라고 했을까? 그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사랑, 처음 주님 만났던 그 감격, 그 땅이 베델이니까 그 땅에 가서 너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마음먹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하나님께로 오는 그 은혜가 나한테 넘쳐 흐를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은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받을 건 다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도 받고 찬양을 기뻐하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기 원하지만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그의 본심이 뭐냐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의 계산으로 아까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만몬에 잡혀있는가 아닌가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양육할 때 청년들, 청소년들 양육 제일 먼저 신경 쓴 게 뭐냐면 헌금하는 자세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돌이켜져야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을 그에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참된 회개를 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적인 행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와 헌금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바쳐라. 아멘. 그렇죠. 이 세 번역 성경에 있는 말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그 인생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헌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곳, 그렇죠? 베델이죠. 거기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11조와 제물을 주 앞에 드린 거예요. 찬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상황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위기에 상했던 그에게
제시한 성경적인 해법은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헌금을 회복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새겨져서 오늘 최소한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위기상황이 있든 간에 그 위기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한 4가지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